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간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지하신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고 남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폭포수 같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자리가 복의 자리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혹시 지금 좀 더우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참으셔야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그죠? 또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가정의 생업에 정말 이 무더운 여름철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느 교회에 신앙이 좋은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 소원이요, 오직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었대요. 그런데 20년 동안 아무리 부탁하고 건면해도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완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주일 아침에 식사하는데 여보 나 오늘 교회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기적이죠. 교회 가는 길에 이 여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죠? 이 결정적 운명의 시간에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은혜롭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막 궁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성전에 도착해서 본문을 딱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보면 놀랄 거예요. 뭐냐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면서 계속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고 끝나. 굉장히 실망을 한 거죠. 야, 20년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큰일 났다. 설교 시간 내내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 주세요. 감동 주세요. 근데 자기도 별로 그날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남편이 등록카드 어딨냐고. 등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남편이 오래 살아도 별거 없더구만. 아니 거기 보니까 800살을 살고 900살을 살아도 다 죽더라. 근데 죽더라 하는데 너도 죽어 그렇게 들렸다. 그러면 나도 결국 죽게 되는데 난 그럼 어디로 갈까? 지금은 천국까지 오기 믿어지지 않지만 나는 과연 어디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을 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요, 성령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은혜로 충만받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 이 주일날 남들은 다 휴가철에 놀러가고 무더위 속에, 그죠? 휴가철인데도 오늘 많이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죽음의 문제, 또 하나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고요. 또 해결받기 위해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죽음과 또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뿐만 아니라 십자가 대속은혜로 구원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죄사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영생과 기쁨과 축복을 충만히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영원한 죽음의 문제와, 그죠?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이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한다고 해서 핍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죽고 사는 문제, 목숨이 위태로웠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면요, 그 순간 출교를 당해 사회에서 퇴출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쫓겨나가고, 요즘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그 음식도 안 팔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을 전하다가 투옥이 되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뭐냐면 당시 유대 최고 그 의결 기관이에요. 어떤 곳이냐면 사형법만 빼놓고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 또 종교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법만은 로마 총독에게 있고요. 모든 걸 다 실권에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 사내들인 회원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어요.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 그리고 랍비들. 그런데 이상한 게요, 이 사두개파 출신의 대제사장 랍비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아요.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요, 천국도 없고 내세도 똑같은 의미예요. 대제사장이 아니 오로지 제사법을 통한 현세지향적 세속적인 신앙만 지향해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호되게 비난하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 기득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놨던 부, 명예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여러분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요. 미쳐버리는 노릇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을 위협하고 결박하면서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지 마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습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묻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당당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요, 그 뒤를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13절을 크게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불러 한문으로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조선에 예수와 함께 있어 그들도 알고.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가 막힘없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죠? 또 주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그 사내들, 회원들이 놀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를 잘 알고 있어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수제자라도요. 그래서 13절에 학문 없는 범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뭐냐면 율법의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청이라는 뜻이에요. 초등교육만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경 예언을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분명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무식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을 자유롭게 인용합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예수님께 배웠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대로 지혜를 주셔서 막힘없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당신의 뜻, 당신의 지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존재,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뭐냐면 삶의 이치를 깨닫는 거 아닐까요? 맞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삶의 목적도, 삶의 근원도, 삶의 방향도, 심지어는 죽음 뒤의 영원한 세계도 모르고요. 그렇게 안타깝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이치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또 삶의 방법, 삶의 길, 또 천국 비밀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요, 고등교육을 받았던 아볼로가 나와요. 그 아볼로가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 초등교육을 받았던 브리스길라 아볼라 부부가 장사꾼이잖아요. 이 아볼로를 가르쳐요. 놀라운 일이에요. 율법교사인데 당연히 뛰어난 율법교사 가르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런 이유로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끝을 알고 있는데, 또 종말뿐만 아니라 저 너머의 내세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요,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또 명랑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면면할 바에 없는지라. 고침받은 안진뱅이가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안진뱅이는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40여 년 동안. 성경에 나오죠. 중증 장애인이에요. 근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만들었어요. 자,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하면 불가능하죠. 세상에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할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 믿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죽으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말. 지금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나요. 세계 도처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치유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완고한 나 같은 사람이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생활을 버리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보다 더 확실히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그만큼 어려운 게 뭐냐? 사람이 변하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안 변한다, 사람은. 들어보셨어요? 세상이 변하기 힘든 것만큼 사람, 그죠? 그런 걸 저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진짜 변했나 싶으면 다시 돌아가. 그렇게 안 변하더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건 우리 의지와 노력이 아니잖아요. 오직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만으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다른 곳에서 보지 않고 우리 교회 기적이 많거든요.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나를 보세요. 아니, 저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종미 성도님 그렇지 않으세요? 왜 평생을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는 거죠. 제자훈련반에서 한 성도님께서 이런 나눔을 하셨어요. 이 무더위에 힘든 건축 현장 속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음료수를 사다가 이렇게 쉬는 그 인원들한테 나눠준대요. 그러면 이제 고마울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났냐 그러면 본인이 샀는데 옛날에는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러고 드린대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암송을 하고요.
한 번은 윗분이 멀리 파견을 보내려고 했대요. 근데 동료들이 다 만류하고 팀장이 만류하면서 이분이 가면 일이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윗사람이 놀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모든 동료들이 좋아하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없냐. 제가 그 나눔을 듣고요,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잘 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겠다. 김진수 성도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모두 주님께로부터 증인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요, 싫든 좋든 삶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요, 지금 유대 최고 법정 사내들인 앞에서 당당히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 사형 언도를 내렸던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전에는 그곳에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장소예요. 근데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요, 지금은 죽으면 죽으리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증인을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니네 잠깐 나가 있어.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계약을 짜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그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구별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커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일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자고. 자, 결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에 뒤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요, 남자만 5,000명이 돌아오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바치는 세금, 그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그들을 따르고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인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 눈치만 살피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에게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지 말라. 입을 막고 석방시켜요. 근데 오늘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 눈을 더 의식하면서 여론을 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상사의 말을 더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담스럽지 않은 말을 골라서 전할 수도 있어요. 은혜와 함께 심판을 외쳐야 되는, 죄를 외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를 떠날까봐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 설교보다 강의 설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길 여러분을 원하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길 원하시면 아니면 제가 가려가지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면 어디 이렇게 한마디 쳤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원하신다면 혹여라도 말씀 중에 책망을 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외칠 때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복된 사람이죠. 자, 18장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선거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최종 판결이에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자, 이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전도를 맡고 교회를 멸하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권하셔요. 안 될 수, 이게 어쩔 수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강권하시고 내주하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의 고백이.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전할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참 신기한 거는요. 교회는 핍박을 받을수록 터져나가요. 사도행전 6장, 여긴 없는데 한번 거기 잠깐 펴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기도에 복종하니.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믿었어요? 제사장들이. 사례들이 공회원들이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놀라운 상,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보다 더 쓰지 않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날씨가 무덥죠? 지옥 형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불속이에요. 유황불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산다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남들이 놀러 간다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간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걸 가장 큰 기쁨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 아닐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 지금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식당에서 식사기도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표가 주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하나라. 참 놀랐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 법하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라틴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신다는 표현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겠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개혁의 불꽃은 금방 꺼질 것 같았대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게 있대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받았대요. 한 번은 브롬스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보고요, 담대함을 얻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이 달라져요.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면 아무 일 할 때 좀 두려움을 갖잖아요. 그죠? 집에서 혼자 있을 때와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 때랑 틀리죠? 아이들이 헷갈려 한대요. 항상 집사님이 교회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대요. 왜 그러지? 지병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해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진다는 거예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렇게 담대하게 외쳐요. 생사여탈권을 지금 사내들인 공예가 잡고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과 3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했고 배웠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똑같은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보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나 성경은 말씀하기는 똑같다.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반드시 고백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삶뿐만 아니라 온 우주 역사를 지금도 주관해 가고 계셔요. 생사화복을 쥐고 계셔요. 그러면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더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 절만 찾아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목숨만 빼앗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한 중국 사람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힘든 세상 돌아다니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마침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것이 사람이거든. 쯧쯧쯧.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지나가버리더래요. 다음 사람이 오면서 당신은 전생에 지은 죄가 큰가 보고 전에 지었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극락으로 가시오 하고 또 가버리더래요. 근데 마지막 사람은 딱 오더니요, 아무 말도 없이 깊은 우물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밟고 딛고 올라가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공짜였고 두 번째 사람은 석가모니였고 세 번째 자기를 밟고 딛고 올라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형태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때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용광로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걸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에 가면요,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뭐냐면 순교자들의 기록 중에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의 숨결을 불어낼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져버리십시오. 나는 당신을 위해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나는 사랑의 열기로 증오로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마틴 루터처럼 스테반 집사처럼 원형 경기장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얼마든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외에는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얼마든지 외칠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그런 은혜와 용기와 담력이 정말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부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걸 만방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고백할게요. 제가 진정한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사람 눈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 또 이 고백이요, 정말 진실된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요, 찬양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제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과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